3, 2, 1.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는 세 개의 문단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되 그 방법이 첫 번째는 엘로힘적 역사의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적 역사의 방법, 세 번째는 임마누엘적 역사의 방법으로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했습니다. 여기서 병자를 고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심령에 하나님의 안 계신 것을 고치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넣어주심으로써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까지 세 문단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우리들에게 가시적인 비유로서 계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절부터는 또 무엇을 우리들에게 계시를 하는가 하면은 앞에서 세 문단에서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을 했는데 18절부터 보면은 꼭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8절에서 22절까지에는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을 쫓겠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 그래서 서기관도 바리새인 파에 속하니까 역시 돈을 좋아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즉 나는 무일푼이다. 이런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이 바리새파여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그런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제자 중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제자는 성경에서 신약의 복음서에서 제자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고 그 12제자는 누가복음에서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70인 중에서 12사도를 선택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을 받은 자 혹은 받을 준비가 거의 완벽하게 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아마 세 번째에 해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제자가 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가 어떻게 저희 죽은 자를 장사를 지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말씀하신 죽은 자들로는 영적으로 죽은 자, 즉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에 내주에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즉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됐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죽은 영, 사령이 되는 얘기죠. 그러면
영이 죽고 사는 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이 함께 내주한 심령은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령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우리 좀 와서 15분이 되면 날 가르쳐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령이 함께 우리 심령과 있을 때는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를 하시는 거고 안 계시면 사령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할 때 이것은 영적으로 사령인 자, 즉 성령이 내주지 않은 자들로 저희는 역시 그 죽은 사령의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 중에서 죽은 자, 즉 이 제자의 아버지인 육신이 죽은 자죠. 여기서는 그를 장사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우선이고 영적으로 죽어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의 육신까지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구원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건 포기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문단 23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같이 가는데 그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는 우리 사람의 몸을 비유한 것이고 거기에 제자들의 심령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되고 예수님도 역시 그 안에 내주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또는 그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이미 계시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주무신다. 그런 것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경우는 결국 없는 거나 안 계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깨웁니다. 그래서 다시 관계성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적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깨우니까 바다를 다시 잔잔하게 했다. 그런 얘기로 이제 끝나는 것이 여호와적 역사에 의해서 성령,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역사를 해서 모든 게 순조롭게 되어간다. 그런 말씀의 내용을 두 번째 문단에서 23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9절부터는 그 사탄의 메인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럼 귀신을 쫓아내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귀신 들린 자 속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적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구세주임을 우리들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쫓아낸 귀신들을 돼지떼에다가 집어넣어서 돼지가 몰살하는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돼지떼가 죽는다. 돼지는 먹는 것을 좋아하는 짐승으로 우리 사람들을 인식을 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사람 중에서도 육신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 사람들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 육신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거에 몰두하기 때문에 심령의 구원이 받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심판주,
그래서 이 세 번째 문단에서는 구원자이자 심판주, 구세주자 심판주 되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세 문단에서 엘로힘적, 여호와적, 임마누엘적 역사로 구세주 되심과 동시에 심판주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이어서 9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한 것과는 조금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그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아무 대화도 나누지 않은 가운데서 소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을 죄 사함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병든 것이 죄, 마음속에 죄가 있는 것의 가시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외적인 그런 육신의 병을 내면적인 것으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비유적으로 계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측면에서의 엘로힘적 역사로 이 사람을 고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그랬더니 일어나서 예수를 쫓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언뜻 보면은 여호와적 아니 엘로힘적 역사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마태는 가만히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먼저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미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한 대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때 그 세리는 그 당대에 공인된 죄인이라 하는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그런데 이 죄인은 머리도 들지 못하고 자기 죄를 나는 죄인이라고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세리 마태가 세간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늘 자기가 주인임을 뉘우치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적 내면적인 측면에서 여호와적 역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도주를 낡은 푸대에 붓느냐 새 푸대에 붓느냐. 그래서 새 푸대는 새 가죽 푸대에 부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새 포도주는 아직도 100% 완전히 발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 푸대에다 넣으면 그 당시에는 이 포도주 같은 것을 가죽으로 된 부대에다 해서 여행 갈 때 갖고 다니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푸대에다 넣으면 이것이 팽창을 하니까 잘못하면 터져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먹어서 즉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을 해서 새로운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었을 때 성령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내면적으로 임마누엘. 그러니까 앞에 세 문단에서 내면적으로 임마누엘임을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적 역사를 하면서 구세주임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9장 27절부터 그 소경 2명을
고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소경들을 고칠 때에 먼저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경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이것이 엘로힘적으로 이 소경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적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며 가라사대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눈을 만지는 게 안수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성령이 들어가는 임마누엘적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엘로힘적 여호와적 임마누엘 역사를 거쳐서 이 소경들이 낳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상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나가서 온 땅에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서야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눈 고치는 거에만 신경이 있었고 진정으로 심령의 구원을 받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을 바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